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금요일날 교육부에서 장로님들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와서 제가 못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교육부장이니까 한번 참석해보라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축도 한번 하려고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 태풍 올라온다 그러죠. 이 주일날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내려갔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려가기 전까지는 태풍이 좀 조용했고요. 또 올라오려고 하니까 태풍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교회에 아이들이 옵니다. 아이들이 뭐 때문에 올까요? 방방이를 타러 옵니다. 방방이를 타러 오는데 실컷 타고 가면 괜찮아요. 저도 좋습니다. 근데 방방이를 타고 가면 꼭 아이들이 흔적을 남깁니다. 먼 휴지를 떨어뜨리고 불을 다 켜놓고 교육관에는 이 책상 의자를 다 흐트려 놓고 그렇게 갑니다. 제가 계속 잔소리하죠. 얘들아, 노는 거 좋은데 치워라. 먹은 거 치우고 불 켠 거 끄고 의자 책상 바르게 하고 가라. 늘 얘기합니다. 얘기해도 안 돼요, 애들은.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저하고 숨바꼭질 합니다. 해라 해라고 해도 가고 나면 똑같고 그렇습니다. 또 밑에 교육관에는 와이파이가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와서 게임도 장시간 하고 가요. 문을 닫아두면 왜 목사님 문을 잠가두고 열어주지도 않고 그 불평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계속 애들이 어지럽히고 뒷정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애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한 며칠 애들이 안 보이면 걱정이 돼요. 왜 또 애들이 안 오지? 그러면서 교회까지 안 오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래요. 애들하고 몸으로도 숨바꼭질을 하고 마음으로도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이들이 다녀가고 나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아마 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흔적을 치우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신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또 어떤 가르침을 가르칠 것인가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예기치 않게 성전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시험입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너희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랑도 없다 그러겠죠. 자기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럼 당신이 이때까지 가르친 건 뭐야? 뭐 이렇게 아마 터집을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러면 율법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율법도 모르는 자라. 그러면서 비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에 든 것이고 함정에 걸려든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한 여성을 성전에 끌고 오는 것, 이거 자체가 벌써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는 지도자들인데 굳이 음행한 여인을 성전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돌로 그냥 쳐서 죽이면 끝나는 상황인데 굳이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깨끗한 것 같은데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자기가 짓는 죄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비난할 때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여성이 간음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다른 쪽에서 간음하는 죄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비난할 때, 정죄할 때에 물론 내가 그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죄를 은밀하게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면 끝날 것을 굳이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예수님의 입장이 좀 곤란했던지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뭘 쓰세요. 시간을 버는 것인지 뭐라고 쓰신지는 저도 모릅니다. 바닥에 계속해서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답답했던지 7절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재촉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고 당신 가르침대로 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일까요? 용서할까요?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협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뭔가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제 생각에는 죄 없는 인간 아무도 없을걸, 뭐 이렇게 아마 쓰지 않았을까.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아마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완전히 뜻밖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차례대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왜 먼저 떠났을까요? 인생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성에게 묻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떠났는데 왜 또 물었을까요? 자, 이것을 여기에는 좀 함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을 들고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 어디를 갔지?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지? 자, 여기에 함축된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너를 발견하고 너처럼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쩌면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야. 저들이나 너나 뭐가 다르니? 인간은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지.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냐. 도토리 키재기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 간 거야. 뭐 그런 반어법을 쓴 것 같아요. 그들 다 어디 갔어?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다 떠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떠났습니다.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이 돌로 죽이려고 이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왜 떠났겠습니까?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무언중에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11절 예수님은 여성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여성이 만약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런 장면을 봤다면 이 여성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구나. 내가 전에 지었던 간음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대속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실감하는 그런 여성이 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을 때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그 정도야 다 하시는 얘기를 또 물으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남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정말 죽으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는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는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생각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여기까지 연결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흔적을 보면 모두 죄의 흔적입니다. 죄 안 짓고 우리가 지나간 장소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경영하는 회사, 여러분 죄 안 짓고 그 한 어떤 장소가, 특정한 장소가 정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보낸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죄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죄 짓냐? 저 사람도 죄 짓는데. 네, 그런 얘기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렇죠. 예. 여러분. 예. 왜 내한테 자꾸 죄일이라고 그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를 회피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세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인 것입니다. 남에게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는 것, 책임 전가형, 죄를 지음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쩌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성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드러내놓고 죄를 짓지 않아서 또 잡히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말이죠. 예. 그게 정말 CCTV나 이런 생중계로 다 중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성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 빙산 아시죠, 여러분?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이 눈에 보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그래서 배가 부딪혀서 침몰한 것입니다. 별로 안 커 보이는 그 빙산이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몰래 짓는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평가하고 비교할 때 나는 의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안 잡혔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사죄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수치심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해도 립 서비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꾸어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악순환, 죄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실체를 예수님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우리를 잡아서 만천하에 고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성이 용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말이죠, 또 간음하는 죄를 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정말 비언망덕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런 자입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충고하고 보냈는데 이 여성이 또다시 간음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하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영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짓는 죄를 답습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다 밝혀졌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다음엔 그래서는 안 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다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돼지를 씻겨 놓았는데 다시 돼지우리로 뛰어 들어가는 돼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죄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이 사죄의 은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라면 결단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죠. 절연지혜라 해서 초나라 때 이 장왕이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연회를 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등불이 다 꺼졌어요. 그런데 한 신하가 왕후를 안았어요. 뭐 추행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가 그 신하의 각권을, 가시에 있는 끈을 잡아서 당겨서 가졌어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누군가 나를 안았습니다. 성추행했습니다. 이 신하를 잡아내서 처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장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하들의 모든 가세끈을 다 끊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켜고 연회를 즐겼습니다. 나중에 이 초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장군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장군 이름이 당교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상을 내리려고 했을 때 이 당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왕께서 그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 당교가 그때 그 자리에서 사실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왕이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교가 없는 얘기지만 또다시 자기가 나라를 구하고 잔치 연회를 열었을 때 또 바람이 불었는데 불이 꺼져서 왕후를 안으려고 했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나간 이 이야기를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성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당교라는 사람도 용서를 받고 다시 연회에 초청되었는데 또다시 왕후를 안는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죄 짓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간이 약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철판을 깔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 목숨과 바꾼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담고 가야 되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죄를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